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겪고 유혹도 만나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 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강한 손길에 붙들림 받으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가 되고 1월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베델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늘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가정, 가족으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걸음마다 주님께서 은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 덧입혀 주시고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녀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밝은 햇살로 비춰주시며 맑고 밝은 영성으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어두움으로 인하여 마음에 늘 짐을 지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쓴뿌리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심령의 온전한 회복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또 사랑교회 또 하나님 드림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웃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채워주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믿음의 심령들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기사님들, 반주자님들, 또 안내위원들, 또 방송에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이른 새벽에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함도 또 육신의 평안함도 주님 지켜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한날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가라앉고 물이 빠지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9장에 보면은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1절, 7절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내용.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이미 주셨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 번째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이 자손을 허락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자신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잘 관리하라. 창조 위임 명령을 다시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끌어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며 창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관리하며 섬길 때 이 세상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더라.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세상으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이 명령, 이 복을 하나님이 노아와 후손들에게 주셨다. 가족들에게 주셨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말씀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 홍수와 같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장마도 겪게 됩니다. 홍수도 겪게 됩니다. 그런 홍수가 아니라, 그런 잠깐의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장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언약의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땅에 풍성하라. 또 하나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가지고 너희에게 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품으리라. 사랑으로 너희를 변화시키리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 약속을, 복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들었습니다. 왜 이 복을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해 주셨을까?
이미 주셨던 복이고 이미 체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을 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에 1년 전에 세상의 모습과 1년 동안 비가 내리고 땅에 1년 동안 물이 가득하고 물이 빠진 이후에 자기들이 바라본 이 세상, 현실은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요 사람들이 평균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100년 조금 넘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수명이 확 줄었어요. 그전에는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도 잡아먹어라. 잡아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 이제는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면서 너희의 연약함을 보충하라.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여기 동물을 잡아먹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너희들 단백질 보충해라. 너희들 수명이 길지 않다. 그러니까 이 기후가 바뀌었어요.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자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창조했을 때의 그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야. 약함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노아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야.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터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노아야, 너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 땅에 가득할 거야. 우리가 이제 10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자손에 대한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 함, 야벳의 그 풍성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복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은 주세요. 그런데 말씀하면서 주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복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사모하고 붙잡아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들이 관리해라. 너희들이 다스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을 정복하라. 함부로 너희가 만든 것처럼 다스리고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너희가 관리자가 되어서 3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부터는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도 어떤 짐승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후손들에게 말씀하세요. 먹는 것에서 이제는 잡아먹을 수 있어. 먹는 것에 마음을 두면은 내가 함부로 모든 것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셨다. 너희가 관리해야 돼. 너희가 보존해야 돼. 너희가 잘 돌보아야 돼. 이렇게 창조 위임 명령을 다시금 노아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작년과 금년이 달라요. 지난번과 이번이 달라요. 여러 가지 점점 어려워져 가는 때에, 나는 점점 연약해져 가는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잘 관리해야지. 이 주신 은혜를 잘 누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또 내가 시간을 쓰는 거라든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야. 감사하며 사는 거야.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8절 이하 노아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약속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쉽게 말하면 방주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약속이 뭐냐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을 주고 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로봇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돼. 은혜 받은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도 주세요.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늘 간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노아야, 노아의 아들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이 세상에다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 약속이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세운 언약의 증거,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나와 너희 사이의 증거가 이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떠오르나요? 우리가 무지개를 언제 보나요? 비 온 뒤에 해가 뜨면 거기에 무지개가 보여요. 반드시 구름, 이 물 입자와 햇볕이 만나야 무지개가 형성돼요. 여기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내가 나와 세상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한 점 없이 햇볕만 쨍쨍하는 그날은 무지개를 볼 수 없어요.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먹구름으로 인하여 소나기가 내려오는 그 시간에는 무지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소나기가 지나갔어요.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햇볕이 뜰 때에 반드시 햇볕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 큰 무지개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무엇일까요? 무지개는요, 햇볕만 있어도 안 되고요, 구름만 있어도 안 돼요. 햇볕과 구름 함께 있는 곳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햇볕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이 마치 온실 속의 세상처럼 모든 것이 평온했거든요. 모든 것이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또 그냥 홍수로 가득 차고 바닥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그냥 창수가 쏟아지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런 시간도 아니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나기가 그치면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노아의 마음 가운데, 노아의 아들 마음 가운데, 야, 앞으로 어떻게 사나?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때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는 건 뭐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고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미래를 내가 이렇게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존하리라.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무지개가 색깔이 7가지입니다. 빨주, 노초, 파, 남보. 그런데 남색이 빠진 무지개가 있어요. 6빛깔의 무지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상징물로 가지고 있는 깃발 6색깔의 무지개가 이것이 동성애들 또는 성소수자들이 상징으로 내걸고 있는 무지개예요. 한때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에다가 핑크색을 덧붙여서 8개의 무지개의 상징물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돼서 어울립니다. 8색깔의 무지개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념을 표방한 때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6색깔도 아니고 그리고 8색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덧붙여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자기들 중심으로 편의에 맞춰서 자기들의 성향을 따라서 자기의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7색깔의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구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거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증거인데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점점 우울해지고 실패감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 그렇게 힘들어할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기억한다, 생각한다, 돌본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예비했다,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꼭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근심과 염려, 걱정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아픔이에요. 어머니가 난산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면 야베스예요. 근데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세요.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나를 오른손으로 딱 붙드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무지개 바라보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의 무지개지만 신앙적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나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면은요, 낙심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언약의 무지개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또 언약의 무지개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지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언약 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